한 번은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기 낳는 것이 아픈가, 맹장 수술이 아픈가?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결론이 그때 어떻게 됐냐면 맹장 수술이 더 아프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는 것은 생명을 낳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아픔이지만 맹장 수술은 의미 없는 아픔이기 때문에 더 아프다. 그 설교를 들은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겪어보니까 대상포진이 제일 아파요. 이번에 죽을 뻔했어요. 다음에는 대상포진도 꼭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진짜 아픈 거는 요로결석이에요. 다음에는 요로결석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제일 크구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내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은혜와 함께 동시에 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런데 곧장 핍박이 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늘어났더라라는 대부흥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은 고난입니까? 은혜입니까? 둘 다입니다. 고난과 은혜는 동시에 오더라.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 남자의 수가 5,000명 정도 되었으니까 남녀노소 하면은 한 15,000명 정도가 주의 전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은 아닙니다. 항상 양방향이라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고 투 트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고난의 시기다. 나는 지금 은혜의 시기다. 칼처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 동시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동시에 고난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세들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을 보십시오. 우리 2022년 40여 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회도 잘 하셨고요. 그리고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세계적으로 5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러나 그 목사님의 인생을 다른 면을 살펴보니까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이 있었습니다.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설교할 때마다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부목사님 둘이서 대기를 합니다. 설교 때마다 아드레날린의 주사를 맞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2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또 아들을 잃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유명하고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은 남모를 육체의 가시, 아픔이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의 인생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말입니다. 목사님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능력이 오면 동시에 가시도 오고 부흥이 있으면 동시에 고난도 있더라. 고난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두 트랙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동시에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마음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반대편을 바라봐라. 두 번째는 하늘의 권세로 무장하라. 세 번째는 명쾌한 결론을 붙잡으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반대편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고난이 크게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습니다.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복이 있더라. 인생의 반대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박사님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그러한 논문을 썼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여러분, 제목 자체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300명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어린 시절 극심한 결핍과 고난을 겪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랬고, 조지 워싱턴이 그랬고, 데카르트가 그랬고, 줄리어스 시저가 그랬고, 과학자 뉴턴이 그랬고, 음악가 바흐나 괴테나 볼테르가 그랬고, 스티븐 잡스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샤넬 같은 그러한 분들도 전부 다 불행한 어린 시절들을 겪었더라. 부모가 없어야 성공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어날 때에 크게 쓰임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고난이 압도적으로 크게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뜻이겠지 믿음으로 견딜 때에 결국 총리가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선발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나아갔을 때에 불임절의 역전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반대편을 보십시오.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함께 있더라. 반대로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반대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0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형통할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이죠. 하나님의 초청할 때에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간 사람 모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할수록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고난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양이 결국 비슷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받는 거룩한 고난을 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세상이 주는 헛된 근심과는 달리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면역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에 올 때에 택시를 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그나마 괜찮아서 타고 오지만 그럴 때도 버스에서도 발작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고 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고통을 무릅쓰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더라. 바라고 원하는 것은 깨끗하게 완치되어 오늘 그 고통 가운데 해방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배 때문에 쓰는 어려움,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두 번째, 하늘의 권세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하늘의 권세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제사장의 문중 가족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제자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오만에 차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사도들 정도는 언제든지 감옥에 넣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막강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땅의 권세를 잡은 것이 기득권이고 또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기득권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내 구역이야. 내가 지배하는 세력권이야. 감히 어디 와서 내 허락도 없이 까불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기득권과 영역을 지키려고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권력이 있습니다.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마귀는 세상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까요? 오직 우리는 하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 있으면 됩니다. 모세는 40년, 40세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였지만 안 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고 비로소 낮출 때에 위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늘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는 세상의 땅의 권세를 능히 깨뜨리고 남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의 돈도 배경도 학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겁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하늘의 권세가 임하니까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사도들이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세상 권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땅의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하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는 명쾌한 결론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기억력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암기 과목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벼락치기만 하다 보니까 단기 기억은 발달했는데 장기 기억이 좋지 않아서 자꾸 까먹게 되는 겁니다. 이름도 까먹고 책 읽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한 설교도 까먹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별히 애쓰고 또 힘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단순하게 만드는 것,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복잡한 말을 굉장히 깊은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덜 쏟았구나, 마음을 덜 쏟았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함 받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 신기하게도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깊은 생각 끝에 얻은 결론을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깊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둡고 복잡하고 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뒷걸음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달라졌죠. 밝고 힘이 넘치고 선명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을,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선포할 때에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이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저에게 종종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생각이 지금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모호하다면 성령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성령님은 모호하던 것을 분명하게 명쾌하게 결론 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웠던 것을 밝히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놀랍게도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고집을 깨뜨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명한 복음의 결론을 온 마음에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의 무시무시한 위협과 취조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단 하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건축자들은 예수를 버린 돌처럼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 예수를 가져다가 구원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린 돌 같았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인생은 고난과 은혜가 동시에 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반대편에 있는 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고 하늘의 권세로 무장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단순하고 명쾌한 복음의 결론을 붙드십시오. 베드로처럼 세상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